우리가 지금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볼 때 늘 가슴 가운데 두셔야 될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언약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는 총각으로 살았지만 어제 제 결혼 26주년이었는데 지난 26년 플러스 1일 동안 나는 김동현이라는 사람의 남편으로 살게 됐던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 제가 바뀐 겁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통해서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장에 바로 이어졌던 애굽 사건에서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애굽에 가서 자기의 언약의 동반자인 자기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아내를 향해서 누이라고 말하는 그 언약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실패는 사실 그 사라로 하여금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그 사건이 정리가 돼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으나 그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윤리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함에 따라서 그를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감이 무엇인지 아마 배웠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경험하고 그 일이 내 삶의 현실이 될 때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 1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학자들이 많이 여기 나오는 그 많은 지명들, 또 사람 이름들을 좀 매칭을 해보려고 찾아봐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초반부에 있었던 일들 같은데 이게 그 고대 증언들이 잘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엘람의 이 5글자로 돼 있는 그 왕 이름이 뭐죠?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엘람은 지금으로 보면 이란 지역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근처에 있는 4개의 강성한 나라들이 동맹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와서 가나안에 있는 5개의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5개의 나라들이 동맹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여기서 보면 12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는 말은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방에 있는 4나라가 죽은 이고, 요 밑에 5개의 나라는 신하인 언약을 맺고 이들이 그 언약을 따라 12년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이런 고대에 보면 이 봉신계약이 언제 흔들리고 깨지냐면 이 왕의 역할을 했던 그 왕이나 군주가 약해지거나 죽으면 신하였던 사람들이 배반을 일으켜요.
여기서 그들을 배반한지라, 13년째 그들을 배반했다는 말은, 이 배반한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항상 구약에 증언되어 있는 모든 그 배반했다는 말은 언약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혹은 하나님을 거스렸다, 하나님께 배반했다라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혹은 너희가 애굽을 배반하고 하는, 여기서도 그들을 배반했다는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언약적인 관계를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왕은 신하 혹은 자기가 보호하는 그 족속이나 사람들을 보호해 주되, 이들이 왕에게 해야 될 건 충성인데, 지금 요 남방의 가나안 지역의 5개 나라, 도시국가의 나라들이 배반, 언약을 깬 거예요. 여러분, 고대 봉신계약에서, 언약에서 언약을 깨면 이 왕은 언약적 저주를 행합니다. 언약적 저주 혹은 언약적 징책을 행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 나오는 쭉 도시가 한 7개 나오는데, 이게 그 유브라데와 그 티그리스 강, 거기서 이 네 나라가 동맹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어디 시나이 반도로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북쪽에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아래쪽까지 한 7개 도시를 차례차례 정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투가 이 사해 아래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왕들의 계곡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방연합군에 의해서 이 가나안의 5개 동맹군이 완전히 정벌을 당하고, 모든 것이 수탈당하고 이제 빼앗기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언약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건 언약적 정의가 성취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하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그냥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은 이런 일이 휘말리고 싶지 않았겠지만 롯을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자신도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왜 건강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만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은데요,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면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전쟁 이 북방 동맹군에 의해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휩쓸려 가니까 롯이 뭐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거죠.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끌려갑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자기 집안에 있는 군사들과, 그리고 같이 거기서 동맹을 이루었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롯을 구출해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어떤 뭐라 그러죠? 정치적인 그 당시의 일이에요. 여기까지 드러나는, 진행되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롯을 구해오는 데까지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언약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남쪽의 나라 사이에 있던 그 봉신계약을 맺었던 이 상황에서 이 배반한 사람들을 징책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아주 당연한 정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언약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헤세드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어떤 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해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13장에서 드러나요. 13장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아브라함도 커지고 롯도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점점점 장성해지고 강성해지고 부해지면은 이 있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갈등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이 갈등을 누가 해결하자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해결하자고 나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는 친족이다. 우리는 친족인데 너와 나 사이에, 혹은 내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떠나가라. 근데 여러분,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죠. 이게 우리가 너네가 늘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롯,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손해봤다, 롯을 위해서 손해보는 관대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축복을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면서 삽시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지만 나가면 그렇게 못 살아요. 한 번은 손해보지, 두 번까지 억지로 참지, 세 번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손해보자가 가치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적극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야, 너 나가가 아니에요. 떠나가라는 말이 너 나가가 아니고, 우리 앞에 이 땅이 있다는 건 그 사람들 이 재산, 첫 번째 재산 아니에요? 우리 앞에 땅이 있는데 네가 원하는 데를 먼저 정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갈게. 이 뜻입니다. 우리가 가족이야. 우리가 형제야.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싸울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이 공존하는 것 때문에 너와 내가 싸워야 된다면 말이야,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원하는 곳, 먼저 거기를 네가 가. 그 나머지에 내가 있을게. 왜?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는 가족이기 때문이야. 너와 나는 이 물질로 깨질 수 없는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야 라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르쳐준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된 결정이라고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결정이에요. 뭘 지키기 위해서?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가라는 거는 관계를 깨는 게 아니었고, 나를 떠나라는 거는 관계를 지키는 결정이었다고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지지고 볶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 그 나머지를 내가 쓸게. 그리고 우리 가족인 거 잊지 말자. 오늘 롯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같고 물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차지했잖아요. 차지해서 거기 살다가 그렇게 롯이 잡혀갔을 때, 아이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가 거기 선택했는데 지가 책임져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롯이, 그 언약적인 면에서 롯은 늘 실패하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언약적 관계 가운데 있는, 깰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롯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보고 그가 기꺼이 그 위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한 줌에 318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5 왕의 동맹군을 쳐부순 그 동맹군을 대해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건 사실 그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롯을 이제 구출해 오죠. 이 롯을 구출해 오고 났을 때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에서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제 일단 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덕에.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떡과 포도주는 제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존귀하게 대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엘론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다음에 그가 이 전쟁과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어떤 일로 해석해 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롯을 구출한 이 사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네 왕을 무찌른 이 사건을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자기가 취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쳐요. 여러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다라는 거를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듣던 당대의 독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다? 민수기를 보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세워요? 왜 첫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노예되었을 때, 너희들이 죽음에 있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다 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야. 너희들이 내 것인 것을 구별하는, 너희들이 내 것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10분의 1을 내게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1조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11조의 의미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더니 거기에 응답해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 뜻은 그렇습니다 라는 계시와 응답인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린 거기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들었고 아브라함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살렘 왕이 뭐라고 거두냐면 이렇게 거둡니다. 어떻게 거두냐면 소돔 왕이 이렇게 거둬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전쟁에서 이겼고 그가 이긴 물품을, 전리품을 탈취해 왔으니 그게 그의 것인 건 뭐 당연하겠지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20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22절이요. 미안합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가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볼 때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 천지를 만드셨고 2장부터는 엘로힘 야훼께서, 이게 뭐다? 야훼는 그 엘로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처럼 여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신 여호와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그 앞에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물질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당연히 그 물질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해요? 혹여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혹여나 소돔 왕이 나중에 그때 내가 줬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됐어 라고 말할까 봐 실 한 자락도, 신발끈 하나라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이게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순서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 관계 가운데 그로 하여금 들어가게 했고, 그 언약이 자기의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한 거예요. 그 언약이 새롭게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물질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물질이 많이 있는 걸 그냥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너 대단하구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거절한 거에 대한 공로를 주장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하나님이 언약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를 신뢰하고 그가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나를 붙들어 매는 사람은, 혹여나 그 언약적인 축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적인 상황에 혼란이 생긴다면, 누군가 그거에 아니야, 근데 이래서 그래, 아니야, 이래서 그래 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기꺼이 거절하는 거예요. 선을 딱 끊는 거죠. 이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결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내가 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참 진짜 잘했다. 네가 다니는 곳, 너 한번 돌아봐. 네 눈길이 다는 곳마다, 네가 걸어 다니는 곳마다 다 믿게 될 거야. 다음 주 묵별이지만 그 다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언약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늘 만나는 그 뭇별을 보여주시는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 15장에서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걸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겠지 하는 이 복에 대한 생각과 전제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냥 자동으로 이런 계산이 생겨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그가 억울하게 노예에 팔렸어도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는 총리가 될 거기 때문이야. 그가 어떻게 감옥에 있어도 그가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그는 총리가 될 거기 때문이야. 그가 그렇게 잊혀진 사람이 되어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총리가 될 거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해석하지만, 여러분, 그가 자신이 잊혀졌을 때 그가 총리가 될 줄 요셉은 몰랐어요.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 그가 총리가 될 줄 몰랐다고요. 그가 그렇게 팔려갈 때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건지 그는 몰랐다고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의 주인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언약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롯에게 그렇게 약속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 그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건 사랑도 언약적 헌신도 아니에요. 이건 거래일 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사병들과 또 자기의 동맹군하고 길을 나섰을 때는 그 생명을 걸었을 것 같아요. 전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우리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믿음이 가지는 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놀라운 현실인데, 그 믿는다는 게 뭘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그가 유언처럼 쓴 편지인데, 제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얻었노라.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좀 엉뚱한 적용인데,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얻었노라, 이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목사 하나만 안 해도 되는구나. 저도 선생도 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혹은 내게 의탁한 것을,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내가 의탁한 것을 혹은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아시냐고요. 우리가 그분이 오늘 앞에 나왔던 그 복음에 대한 요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빌어 가난한 집안에 말구유에 그 한 여인의 품에 안기워서 돌봄을 입어야 하는 갓난 아기로 와야 하는 그 비움 말이에요. 헤롯이 자기를 죽일까봐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는 그 위험,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그 위험을 다 그가 치러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함,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변함없으신 능력이 있으신 사랑하시는, 우리를 택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아시냐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안다면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내 현실을 본다면,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것과 같은 결정을 못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잖아. 그러나 그 씨를 뿌리지도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이시잖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저 들의 꽃을 봐. 하나님이 그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얘들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좀 구해봐. 내 뜻에 따라서 현실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 뜻에 따라 내 마음처럼, 내가 보는 것처럼 이 삶을 한번 봐봐. 달리 보일 거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막연히 손해보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분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결정이라고요. 내가 그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는 결정인 거지. 그래서 말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을 지키려고 언약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제가 있는 기관에서 왜 우리는 선교사를 교수로 못 데리고 있습니까? 기독교 학교가 왜 이 선교 기관이 된다 그러면서 왜 선교지에 교수들 못 보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의료원에 돈 부담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10억만 놓고 기도합시다. 선생님 10억만 놓고 기도하시죠 라고 제가 그냥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1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아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문제를 자꾸 달리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살고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예습을 한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영 말이 안 되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대답이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대답 없는, 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상황과 같은 것을 순종하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막다른 상황에 대답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언약에 신실했는지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결정했는데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부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언약에 따라 우리가 믿는 분을 알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더 중요한 사실, 너와 나는 싸우면 안 돼. 너와 나는 헤어질 수 없어. 돈 없어도 좋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게. 너와 나는 가족이야. 언약 가운데 있는 거야. 그가 힘들고 그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주는 그 언약적인 헌신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가 실패했어도 자기를 버려두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가 알았고 경험했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 갈 수 없어.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 양들을 뺏어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야 라는 우리가 믿는 그분을 세상에서, 삶에서, 이 복잡하고 전쟁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비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일고의 여지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 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추석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 가족이라는 상황 말이에요, 이 복잡하고 지지고 그냥 만날 때마다, 이럴 땐 좀 반주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럴 때 그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상황을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회사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승리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숨 쉴 때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어려움을 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4절 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꿈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애굽에서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망신을 당할 때 말이에요, 사라도 받고 롯도 받습니다. 그러나 롯과의 문제를 다뤄야 할 때,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실패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사랑,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가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내 살았던 인생 앞에서 실패했던, 창피했던, 참 망신스러웠던 기회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사로잡혀서 자신을 원망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연약한 거 잘 알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오니 나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 언약적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보게 하시고,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가셨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수치를 겪어내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을 살았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적인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살고 싶사오니, 내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주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성령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눈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겁이 덜컥 날 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손길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러울 때 나를 덮어주신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세마포를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가진 것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내가 두려워하고 떨 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절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들 저희 되고 싶사오니, 하나님, 어저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실패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치와 배반과 거짓으로 얼룩진 우리의 이 부끄러운 인생을 당신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비할 수 없이 귀한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헤맬 때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헤맬 때마다 이리 와, 정신 차리고 날 따라와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힘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언약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